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주님 안에서 사시느라고. 그쵸?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카톡으로 하면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런 고백을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 안에 서라인데 이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요. 이 말이, 이 제목이 왜 주님 안에 서야 되지? 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식상하다. 저거 뭐 그냥 주님 안에 당연히 서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주님 안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서야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아멘. 4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호칭 안에서.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을 AD 50에서 53년경에 그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때 에베소로 오고 싶었죠. 아시아 쪽에 오고 싶었는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첫 성 빌립보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첫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AD 60에서 62년경 2차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으로 1차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물질을 보내면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 그 내용은 지금 다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돈독한 동역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이것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도사님 올려주시면요. 그 제목, 그 문장을 잠깐 Stand firm in the Lord예요. Stand firm in the Lord.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는 그냥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보면
확고한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라라고 명령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행함을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이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이거를 섬긴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열매는 부끄러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하고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왜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계속 정체성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되는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드라고 하잖아요. 로드. 주님.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왜 고백합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만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면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이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 속한 자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지금 서 있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서 있는 자이고 주 안에 서야만 하는 자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서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3장 18절에 눈물로 이야기한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는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묘사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한대요. 땅의 것.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한다. 영어로 보니까 set on이라고 표현해서 set on. 어디에 세팅돼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어디에 세팅돼 있어요? 어디에 마음이 완전히 쏠려 있어요. 어디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어디에? 땅에.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그것이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겨요. 신으로 섬겨요.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신이 되니까 내 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5절에 여러분 로마서 이번에 필사해서 다 아시죠?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에서 벌써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 정체성 안에 있는지를 벌써 판가름이 나요. 생각에서.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에도 그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육으로 사는 사람은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속한 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육을 따라가면서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을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안 하기도 하지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가 빌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시민들이 대부분 군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군인으로 살고 있었고,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는 그 시민권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 바울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군사 용어를 썼어요. 지금 보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굳게 선다라는 의미는 군사 용어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그 영역이 있잖아요. 지켜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지켜야 할, 사수해야 할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에 비유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예배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오셨지만, 여러분 이 몸을 쳐서 복종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좀 일찍 일어났어야 됐고, 뭔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유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한 것은 죄에 대하여 자유한 것이에요. 왜? 죄를 짓지 않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자유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에 자유이죠? 그걸 지키는 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세상 모든 꽃이 다 흔들리면서 핀대요. 그 어떤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대요. 그만큼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서, 비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바로 서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가부르타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요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1장 27절에도 나오고 2장 2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쓰래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쓰래요. 교회 안에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뜻도 하나로 가지래요.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거듭거듭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두 사역자 또는 뭐 어떤 재직, 어떤 성도들 안에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그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라라는 이 한 마음도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마음 되세요라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이 있으면 군인들이 각각의 부대가 있고 각각의 개인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 이탈자가 생긴다든가 반역자가 생긴다든가 그 총사령관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완전 무너지는 거죠. 무너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을 one spirit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해봤어요. 뭐냐? 우리의 총사령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이 교회 총사령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각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총사령관의 뜻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그러나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게 해요. 갈라지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에게 마귀는 갈라지게 해요. 거기서 이탈하게 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단은 갈라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첫 번에 그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방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해요. 끊임없이 사단은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군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각각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각각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지만 하나로 연합하고 상호 교제하고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하며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돕고 도우라. 돕고 도우라. 우리 이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돕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왜 그래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힘든데도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도와야 돼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뭔가 마음이 안 맞아요. 너무 귀한 사역자고 너무 귀한 성도고 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뭔가 안 맞고 있어요. 바울을 도와서 함께 힘쓰던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중요한 자들이고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힘쓰던 자들인지 그것만 더 부각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돕고 도와야 된다. 바울에게는 선한 뜻만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화합과 연합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내가 50, 60, 70 됐을 때 명예 위에 딱 서고 세상의 권력 위에, 재력 위에 딱 서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아멘. 네.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것이 뭐 재력이, 명예가, 권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온갖 쏠려 있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얻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연합하고 이 동역자들을 돕고 돕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주님 안에 굳건히 쓰라는 거죠. 주님 밖에서는 끝이 멸망이라니까요. 아무리 재력과 권력과 명예 그 위에 서도 그건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의 목적지는 빌립보서 1장 10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허물 없이 그렇게 이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세상의 명예, 권력, 재력, 뭐 이런 거 쌓은 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시민권자로, 정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면류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이 굳게 서서 나의 면류관이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굳게 쓰면서 서로 돕고 하나됨으로 도우며 굳게 설 때 서로가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 서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이렇게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이렇게 맺었어요 라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굳건히 서야 할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눈을 확 돌려보세요. 여러분 흔드는 거 엄청 많죠. 흔들리는 거 많죠. 맞아요. 생각부터 막 흔들리고 마음에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할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흔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다르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드려야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쓰는 거는 주님 나중에 오실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님 오실 때쯤 돼서 굳건하게 그때 가서 서야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모레일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일 수도 있어요. 1년, 3년, 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굳건히 서야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새날 주셨네. 아까 찬양에 있었어요. 찬양의 가사에 있었어요. 오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이 새날 주신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우리가 대할 때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날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이탈하지 마세요. 뒤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돕고 함께 세워가면서 서로가 면류관이 되어 주님 오실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그렇게 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